찬송가 32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디가든지 무엇하든지 주의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기쁜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현실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밀어넣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디테일한 모든 부분에서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 우리의 세상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며 주께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묘수로 무엇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이제는 잠잠케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을 잃었고 또 아직도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그 병과 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고 아버지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금도 중국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돕는 손길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가 힘쓰는 중국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모든 권속들을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질병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그리고 또 학업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의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 오랜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또 세상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에게 출산 때까지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 2월 마지막 날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조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또 미국에 있는 가족이 그 결혼식을 위하여 이제 한국을 방문할 때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때에 하나님 모든 오가는 노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는 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하여 지방에 또는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모든 이들, 우리의 가족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흉흉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 안에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만연되어져서 아버지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8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19절에 겨자씨 한 알, 그리고 21절에서는 누룩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에 있는 그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던 여인이 이제 그 허리를 펴게 된 사건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고 또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것에 이어서 18절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라고 말할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그리고 21절에서는 누룩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작고 비천한 것이 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이거나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밀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효모를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순식간에 부풀어 나는 것은 아니다. 온도를 맞춰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적정한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부풀어지는 것. 그리고 또 겨자씨를 심어서 씨가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 그가 오면 당장 오늘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라도나 로마 정부에 저항을 해서 어떤 봉기를 이루고 반란을 이루어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그런 새로운 나라가 생겨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은 시작은 매우 미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넓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확장성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작은 것이 변해서 큰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관점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보면 천국을 우리에게 뿌려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맺도록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점을 놓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시대에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히 사도로 활동을 할 때까지의 인터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3년여 간에 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다메섹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어느 곳에서
아마 그가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백향목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크고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나무.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19절에 주신 것은 겨자씨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시면서 아주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볼일 없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 그 나무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구약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백향목이 자라서 성전에 귀한 나무로 사용되고 목재로 사용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채소밭에다가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그런데 이것이 자라서 무슨 성전의 귀한 나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물론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비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자라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주시는 19절에 그 대답을 줍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을 안식을 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맞는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04편 12절에 공중의 새들이 나무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새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무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국, 즉 하나님 주님 우편에 있는 자들이 뭘 하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과 오늘 주시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나무가지에서 하는 것이 시편 104편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19절을 통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하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졌을 때 그 나무가지에 앉은 공중의 새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겨자는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작은 씨다. 그래서 뭐 겨자씨가 어떤 거냐, 뭐 크기가 얼마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작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눈곱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눈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다라고 하는 거,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오늘날 눈곱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게 있죠. 그래서 그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 생각에 눈곱만하다. 이게 겨자씨 한 알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이 그것이 자라서 이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 한 7월, 8월경에는 유채꽃과 비슷한 노란 꽃이 핀 그런 이 소위 겨자나무들이 자랍니다. 키는 대략적으로 한 3m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고 그래서 새들이 그곳에서 이제 쉬고 그곳에서 이제 지지배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지배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는 가루 서말에 들어가는 누룩과 같은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그런 역할. 원래 그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의 역할과 부정의 역할 두 가지를 다 사용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썩는 그런 개념으로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런 확장성인 거죠. 조금만 넣어도 그것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확장성 그것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21절에서의 누룩은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가루 서말 정도는요 대략 밀가루 한 5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양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20kg짜리 밀가루 푸대 2푸대 반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그릇에 밀가루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를 다 이제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뿌려지면 우리가 누룩과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또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확장시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누룩과 같은 역할. 그래서 비록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전체를 우리가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로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큰 사람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집단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작은 하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는 어떤 가정이나 또는 조직에서 한 사람의 작은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또는 누룩 하나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한 사람의 작은 한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 하나도 그냥 천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의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구약 시대에 보면 아주 용맹스러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매우 찬양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칭송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해 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한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전부 다 철수시키는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한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거기 아직도 몇십 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0여 명이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비행기 한 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경제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돈이 얼만데 그 사람들만 국민이냐. 뭐 이런 가치를 넣게 되면 작은 것은 무시되고 멸시받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작은 것 하나, 비천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에서 작게 여겨지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자존감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망했든지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개발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요. 개발이라고 하는 큰 어떤 이데아를 위해서는 한두 사람은 희생시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러나 더 바뀌어야 돼요. 한 사람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고 그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곧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주 비천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성공 이데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큰 사람들 중심으로 이어지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나 그냥 어떤 것에서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천한 일을 하는 이나 주님에게는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의 균등이지 가치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가치의 균등하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희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리 민주화가 되어 있고 아무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도 온전한 평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가치가 균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더 좋은 사회로, 더 균등한 사회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그 기독교가 늘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히스패닉이나 지금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인 사고가 잘못되어졌고 그거는 유대교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 보면 사위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교회는 우리가 보듯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차별해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차별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이런 기독교 나라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유대교적인 사고로 전환되어지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가루 서말 안에 들어있는 작은 누룩 그리고 한 알의 겨자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와 같은 것이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내가 천국 전체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로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의 확장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에서 왜 하필이면 누룩, 그래서 빵으로 비유하시냐. 그러니까 누룩과 같은 것은, 누룩을 넣은 것은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떡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욕하며 고쳐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하거나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도 우리가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차별의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하하는 그런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장에서는 매년 한철의식 목사님들은 차별 금지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차별은 남녀의 차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든지 또는 지역적인 차별이라든지, 사실 교회 안에 그 목사들의 정치 세계에는 지역 차별이 굉장해요. 어느 지역에 무슨 고등학교 출신 사람에 의해서 무슨 라인이 세워지고 서로 이런 것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우리가 훨씬 한 발 앞서 있는데, 이미 그래도 그것은 굉장히 늦었죠. 시대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높고 낮은 것, 좋고 나쁜 것, 큰 것, 작은 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가 천하게 여기고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 한 덩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매우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가 뿌려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